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입니다. 예전에 출애굽기 했었는데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어, 7장인데요. 그 이전에 이제 5장, 6장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을 달라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가 당연히 이제 단번에 거절하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역을 더 심하게 했었죠. 더 어렵게 했었습니다. 벽돌에 쓸 집을 주지 않고 하면서 더 어렵게 그 노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응답하시면서 다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또 그랬죠. 이제 그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렇게 많이 상심돼 가지고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죠. 6장 12절에 모세가 또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 이 얘기를 또 합니다. 하지만 결국 갔죠. 모세가 결국은 이제 바로 앞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모세 대언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7장에 나오고 어,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더욱더 바로 앞에서 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하는 것을 입증해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한마디로 더 힘을 주시는 거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말씀들이 이제 7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러니까 바로가 보기에 모세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실제로 모세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행할 때 바로가 그렇게 느끼죠.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이건 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자꾸 안 가려고 그러고 자꾸 막 찌그러지고 막 이러니까 대언자로서 아론을 붙여준 겁니다. 2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예전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완악하게 군 것인데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 죄를 부르시냐? 어? 그렇지 않아요? 바로도 피해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완악하게 군 건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완악하게 된 건데 바로가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기,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 간단하게 말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바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서 설명을 한다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바로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그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냥 두셨어요. 그래서 바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완악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두신 거죠. 그래서 완악하게 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성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성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완악한 건 죄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만들어 죄를 조성하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가 오해 없이 바로가 자기 스스로 마음이 완악했고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표징과 이적을 행한다. 사실 이 표징과 이적이라는 이 두 표현은 같은 뜻도 있고 다른 뜻도 있습니다. 일단 표적과 이적 둘 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죠. 그런 면에선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적은 그냥 그것이 아주 신기한 현상,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다라는 뜻만 가지고 있지만 표징은 거기에 한 가지 뜻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징이 곧 표적이고 사인이에요, 사인. 이 표징은 어, 초자연적인 현상이긴 한데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인은 뭡니까? 어떤 뭐 가리킨다 할 때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뭐 사인을 준다 할 때도 이 사인에는 항상 그 메시지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보여줄 아주 신기한 초자연적인 일들은 그냥 신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기한 일 안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보내셨다.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하는 모든 얘기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징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같은 표현이 신약 성경에도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도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었어요. 사도들도 사도들도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 그것도 이제 표적입니다. 그건 어떤 표적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다라는 그런 표적이었죠.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적이었죠. 그래서 그때도 표적입니다. 표징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과 이 표징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이 얘기 한마디만 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많이 하시고 병을 고치는 일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훨씬 많은데 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처럼 아니면은 제자들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그 사도들과 바울처럼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뭐 못하는 거, 그냥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걸 알려면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런 기적적인 현상, 특히 귀신들이 나가고 사람이 낫게 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그것은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을 치유하거나 귀신을 내어쫓을 때 그것이 표적으로 됐어요. 그것이 표적으로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들이 다 표적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바리새인들이 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라 이러니까 이제 안 보여주시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러면서 안 보여주시잖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귀신 쫓아내고 사람을 치유하셨던 것들이 다 표적이었다고요. 그런 표적이 뭐예요? 메시지가 있는 게 표적이잖아요. 그럼 무슨 메시지였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셨던 것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기적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달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예수님의 그 기적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아갈 때 그 귀신이 나아가는 그 기적에는 한 가지 메시지가 더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괴멸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배했다. 그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도 활동을 할 거지만 그들은 완전히 패배한 상태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그런 세력의 완전한 패배에 대해서
어, 귀신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도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패배했다라는 메시지를 그 기적 안에 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표적이죠. 치유는 어떻습니까? 치유. 이 치유도 질병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질병이 이 세상에 왜 들어왔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에 이 질병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에 질병이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치유를 많이 하셨을까요? 왜 사도행전에도 제자들과 사도들은 왜 이렇게 치유하는 일들을 많이 베풀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돼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질병이 죄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이 죄사함을 얻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자는 모두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라는 의미로 죄와 함께 들어온 질병들이 치유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질병이 치유가 되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놀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보여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계시하셨어요. 이제는 기적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표적들이 일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뭐 제가 말 나왔으니까 오늘 큐티 본문 말씀과 그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그냥 쭉 넘어가서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갔어요. 바로가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구절에 이렇게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히브리어 어떤 부분들이 생략됐는데 그 생략된 것을 넣어서 다시 히브리어 직역을 하자면은 이겁니다.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위해 이적을 보여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입증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던집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뱀이 이제 그죠. 구절에 나오죠.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렇죠?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뱀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 기적이 예전에도 한번 있었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뱀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뱀이라고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 다릅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떨기나무 아래서 뱀으로 변했었는데 그때 뱀은 진짜 뱀입니다. 나하쉬라고 하는 뱀을 가리키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나하쉬가 아니고 탄닌이 쓰였습니다. 탄닌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탄닌은 정확히 말하면 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탄닌이 어떤 생물인지 몰라요. 이 탄닌이라는 단어는 뭐 욥기에도 나오고 성경에 좀 나오거든요. 에스겔에도 나오고 하는데 뭐 어디에는 악어라고 하고 어디에는 뱀이라고 해석하고 어디에는 용이라고 해석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생물인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뱀과 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생물이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뱀이라고 그냥 번역을 하는 건데 어 이제 학자들이 아마도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이 탄닌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데 아마도 코브라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것도 추측이에요. 정확히는 모르고. 왜냐면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파라오가 이렇게 코브라 모양으로 된 뭐 지팡이를 들고 있거나 뭐 그런 의자에 앉아 있거나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죠? 그러니까 파라오를 상징하는 게 또 코브라였습니다. 애굽을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애굽과 파라오를 상징하는 코브라로 변해 가지고 그 아론의 지팡이가 코브라로 변해서 이제 마술사들의 그 뱀들을 다 삼켜버리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이 애국과 바로를 훨씬 뛰어넘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제 애굽을 상징하는 코브라로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생물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표적이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적이니까 표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따라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다면은 어쨌든 이것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의 능력을 빌어서 이렇게 한 걸까요? 모세 아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는데 애굽의 마술사들은 어떤 능력으로 누가 준 능력으로 그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을까요? 어, 그렇게 누구의 능력으로 뱀으로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사탄 마귀, 사탄 마귀의 능력으로 그들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겠죠. 물론 그들이 만든 뱀은 모세의 지팡이, 뭐, 아론의 지팡이가 변화야 된 그 뱀에 의해서 다 잡혀 먹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사탄 마귀도 초제한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바운더리 안에서 그들은 초제한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뭐 병든 자를 낫게 하거나 뭐 방언 같은 이런 현상들, 심지어 귀신 쫓아내는 것도 그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참 좀 웃긴 거긴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왜냐면은 귀신이 귀신을 서로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예요. 그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당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 쫓아내달라고 무당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무당도 귀신 들리냐는데. 그러니까 귀신들끼리 서로 쫓아내는 퍼포먼스를 같은 편인데 서로 쫓아내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사후 세계를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고 다른 종교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많이 있고 사탄 마귀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치유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일들이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막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너무나 놀라고 거기에 너무나 매료되고 그것을 너무나 바라고 어, 그것을 심지어는 추구하고 어, 그 치유 집회 막 이런 거 하면서 치유 집회 하면은 거기서 치유가 꼭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치유 뭐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치유를 장풍처럼 막 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치유의 그 은사입니까 그게? 예? 은사는 하나님께 받은 건데,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은사예요? 아니면 자기 능력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예. 그거는 참 이상한 겁니다. 예, 그거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치유 집회 가서 막 사람이 나면은 뭐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거기에 완전 매료돼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된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왜냐면 사탄 마귀도 그런 거 보여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방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어, 방언은 기도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방언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그럼 방언을 왜 하냐고요. 아니 무슨 소리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면서 그 기도가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뭐 말할 수 없는 뭐 그런 게 있다. 뭐 그러면 말을 해 보시라고요. 말할 수 없는 뭔가 그런 게 말할 수 없으면은 그게 무슨 인격적인 교제예요. 예? 내용이 없는 게 어떻게 교제냐고요. 우리가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은 너무 의미를 두면 이런 앞뒤 앞뒤 가리지 않고 정말 인격적인 교제는 하지 않고 뭐 이런 현상만 쫓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제가 사탄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쉬워요. 그런 사람들 꼬드기기 쉽다니까요. 초자연적인 현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사람이 우리는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마귀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애국의 마술사들도 뒤로 갈수록 이제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느 정도 흉내만 내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사탄마귀는 하나님과 사탄마귀 싸웁니까?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 아론이 여기 와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는데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고 야, 너랑 나랑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마술사들이랑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면은 마술사들 뒤에 있는 그 사탄마귀야. 우린 사탄마귀랑 싸우자. 모세 아론이 야 이거 우리 사탄마귀랑 싸워야 된다. 왜냐면 저 사탄마귀가 자꾸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방해하니까 우리 모세가 아론한테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사탄마귀랑 싸우자.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사탄마귀랑 싸우라고 지금 보낸 게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서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내놔라. 출애굽 시키려고 바로 앞에 모세 아론을 보낸 거지. 뭐 거기 가서 사탄마귀랑 싸우라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사탄마귀랑 싸울 필요 있나요? 마귀야 물러가라. 오히려 그걸 마귀가 더 좋아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랑 싸우는 거. 왜냐면 계속 자기랑 싸우게 만들면은 오히려 좋아요 사탄마귀 입장에서. 왜냐면 우리가 회개기도 안 하거든요. 회개기도를 안 해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다 사탄마귀가 잘못한 거지.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어. 사탄마귀랑 여러분 이제 그만 싸우세요. 그리고 막 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막 누가 뭐 다치고 이러면은 사탄마귀가 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특히 뭐 이제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것이 또 특별히 어떤 영적인 일이라고 했을 때 어떤 중요한 이제 그 일을 앞두고 뭐 누가 다치고 막 이런 것들이 사탄마귀가 하는 겁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 마귀를 통해서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 뭐가 중요한데요? 어? 결국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차피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내가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것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목적이지 사탄마귀랑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묵상할 수 있는 것들 하나만 더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 순종했잖아요. 모세 아론도 정말 가기 싫었어요. 특히 이제 모세가 계속 변명을 했잖아요. 계속 변명하고 자기는 이미 입이 둔한 자라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무슨 입이 둔한 자예요. 근데 자기는 둔한 못한다고 그건 겸손이 아니죠. 오히려 교만이죠. 근데 결국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리더가 되십시오. 여러분 리더가 되십시오. 여러분 순장이 되십시오. 여러분 정말 영적 리더, 재생산하는 리더가 되십시오. 재생산하는 리더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 그래요? 자기는 태생의 리더 체질이 아니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자기는 낯가리는 사람이래요. 그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낯가리는 게 자랑이에요?
낯가리는 게 자랑이냐고요. 그게 뭐 기질상 그런 기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낯가려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아니, 어떻게 살아요?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누실 거예요? 어? 그렇게 낯가리는데. 그 은혜는 결국 사람에게 나누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겁니까? 어떻게 공동체 활동을 할 거예요? 그렇게 낯을 가리면서. 그러니까 핑계예요, 핑계. 핑계 대지 마세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솔직하게. 예? 핑계 대지 마세요. 모세처럼 입이 둔한 자다. 둔한 자 아니면서 핑계 대지 마세요. 어. 대부분 낯가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 자기가 그냥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겁니다. 경험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좀 있는 건데 두려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해보셔야 됩니다. 리더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극복하셔야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셔야죠. 리더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모두 다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모세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모세는 순종이라도 했잖아요. 순종하니까 결국은 본인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순종하시면 돼요. 뭐 힘들다 못하겠다 낯가린다 그렇게 얘기해도 결국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로 순장으로 지성명령 성취를 위해서 전도와 제자화로 여러분 순종을 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